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34장에서도 안식일에서 강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날이 있는데 주일이 있죠. 주일날. 다른 날도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날인데 하나님 유독 그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지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날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보다는 이 날은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날을 그냥 흐지부지 보내어지고 이 날 흐지부지 보내는 날들이 많아져서 한 달이 되어지고 이것이 1년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해지고 교회 나가는 것이 어색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해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엄숙한 날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 엄숙한 날.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은 너희들이 이 날만큼은 나를 위해서 써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얘기하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뭐라 얘기합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밥을 먹고 무언가를 하고 일상생활 할 때에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이 사막에서 밤에 이 기온이 떨어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그날에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 이 산으로 하지 말고 저 산으로 하지 말고 너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합니다. 물론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바쁜 직장 생활을 딜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하루 1시간 또는 1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이나 식사 준비나 다른 일 때문에 그 성도님이 예배에 집중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물론 식사 준비도 중요하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섬기는 분들도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식사 준비하면서 이 식사 준비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사로 섬기더라도 그 교사 섬김이 또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내 마음에 짜증이 솟아나고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엄숙한 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선물하도 저 사람이 좋아할까? 고민하고, 평상시에, 저걸 좋아한다고 얘기했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선물하면 오히려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다라고 하고 4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자를 다 제공해서 갑자기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라는 겁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냥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그냥 한 목사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가 구심점이 되어져서, 모세가 구심점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져 가죠. 그런데 그 목사도 무엇입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성도들과 함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어떻게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억지로 시켜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원하여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가끔 제가 아주 옛날에 예화를 썼던 건데, 어떤 한 분이 예수전단의 DTS, 제 아는 저랑 동갑이죠. 그분이 예수전단에 있으면서 DTS를 떠나게 되어서 해외에서 훈련하는 건데, 그 해외 DTS 떠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와 그 교육받는 것이 좀 거리가 있으니까 거길 매일 걸어가는 거죠. 한날은 이제 외국인 친구와 함께 숙소 동기생과 함께 이제 그 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어느 날 가는데 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걸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가다가 그 친구가 외국인 친구 기타를 메고 있었는데, 그 기타 이름 마틴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마틴이라 치면 보통 이제 최저가가 한 400에서 500 정도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씩 하는 기타인데, 그 기타를 메고 가고 있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한테 툭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동기 그 친구가, 아니 왜 그 기타를 거기 주냐고, 그럼 당신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 기타가 메이커가 있는 꽤 비싼 기타인데 왜 주냐 그랬더니, 오늘은 지나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그 기타를 주라는 감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냥 기타를 준 것뿐이다. 우리는 그 외국인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기타가 고가여서 그 고가의 기타를 그냥 주었다가 아니라, 그 외국인이 친구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타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를 저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자가 되어져서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 지혜 있는 자들은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되어진 자는 일꾼으로서 너희가 성막을 세워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너희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자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 갈 때에 한 사람
것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것으로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가죠. 물론 문화가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바뀌어져 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따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놓치지 않으면서, 복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형식이 바뀌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지면, 복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뀌어지면, 그것들이 바뀌어지고 아무리 화려해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하나님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오늘은 엄숙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워갈 때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과 같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현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시국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좌우로 나뉘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바르게 세워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또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시험 부릅니다. 주여